네,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행복하고 이 밝은 그런 주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한 삶, 가치 있고도 영원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2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 설교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의 조직이 아직 이 교회 성장을 충분히 커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계 그 과부들이 어땠습니까? 이 구제에서 계속해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 그 7명의 일꾼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맡겨진 주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식탁 봉사였습니다. 그죠?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게 돕는 사역, 섬기는 사역을 이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죠?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겨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교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교회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 아멘이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음 주 딱 이제 딱 오면 마당이 막 깨끗하고 우리 화장실이 이제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막 향기가 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스데반과 6분의 이 사역은 뭐였습니까? 봉사였습니다. 식탁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절을 읽어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 보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사로 하나님의 또 이 권능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그죠? 사도가 아닌 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넘치는 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다. 기적과 표사를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서? 밖에서 민간의 이 뭡니까? 기적과 이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스데반이 사람들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런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아마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절에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제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여서 늘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2년 3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아닙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이 사도가 아닌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닌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직분과 관계없이 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직분과 관계없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저희 옆에 분들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님의 능력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써야 됩니다. 능력을 써야 됩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능력의 크기와 작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 능력이 크고 작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 더 큰 능력이 필요하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참 말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7년 정도 전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캠퍼스 선교사 이런 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분들을 제가 후원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진로를 위해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아침에 큐티 본문으로 제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에 모세야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처라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이런 말씀이 제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모세야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상처라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확 강하게 와닿는 겁니다. 상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동력자도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음성이 저희 마음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때 주셨던 그 말씀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캠퍼스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해서 선도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도 선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진 일본에 가서도 제가 8년 동안 매주 제가 일본어로 설교하고 일본어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려고 전도라고 살 때 이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는 직분과 관계없이 능력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 할 사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하고 전도자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스데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밖에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다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뭐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합니까? 좀 어려움에 부딪히면 너무 바쁘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전도합니다. 난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한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바빠도 전도합니다.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이제 스데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이 헬라계 유대인들,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이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이 스데반이 감히 우리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그죠? 이 지어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막 잘못했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어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억울하게 비판받으면요, 죄송합니다. 억울하게 비판받으면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여러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13절에 또 그랬습니다.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뭡니까?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어떤 죄를 뒤집으시려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뒤집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똑같이 지금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으셔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잘못하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신성모독죄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이 표현을 썼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겁니다. 스데반이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스데반은 나는 무엇을 위해 죽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살고 죽는다 라는 그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바쁘니까 목사님이 전도하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김집사, 박집사 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기 원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교자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전도자는 항상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없으면, 준비하지 않고 전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전도자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순교자 스데반이 어떤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가? 이 스데반은 정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다.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 외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읽고, 그죠? 배우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매일 성전 다닌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도 가져 있고 외우고, 그죠? 그리고 성전에도 다니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성전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보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이런 분들 전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다, 우리 성전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스데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어떻게 했냐, 대대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53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천사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뭡니까?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한 거고 똑같이 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가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아. 내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읽고 외우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너희가 성전에 간다고 해서, 성전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 계신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면 이것은 스데반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는 비록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으면서 우리 율법 가지고 있고 우리 매일 성전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매일 설교 듣고 매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보다 더 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앞에 그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과 어떤 분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그거 다 압니다. 좀 이제 그런 거 말고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걸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항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해가 됩니다. 우리 더 말씀 깊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지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그 복음 핵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목사님이 다 압니다. 다 듣고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전도자니까. 그죠? 전도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점점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아시죠? 그죠? 사과를 보는 것과 이 어떤 사과를 보는 것과 그 사과의 맛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그 사과를 보고 아는 것과 그 사과의 맛을 보고 그 사과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하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복음을 맛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도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주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원리,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전도자는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뉴라이프 시리즈를 이제 계속 몇 번 이제 꼭 받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또 배우신 분들 계십니다. 이미 배우신 분들 계신데 내가 과연 이 배운 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펴서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안다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가르쳐 보면 그 복음의 깊이와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원리면 네 번째 원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 원리. 성도들, 우리 전도자들은 무엇을 위해 죽을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무엇을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죽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조심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5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스데반의 이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건 이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 어떤 반응을 기대합니까? 나이스한 반응을 우리는, 그죠?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딱 설교를 하면 나중에 딱 나갈 때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목사님은 설교가 그거 뭡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항상 좋은 반응을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항상 좋은 반응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막 귀찮아하고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온누리 교회 이제 설립하신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하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뭡니까?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깨끗하고, 그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고 우아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CCC를 설립하신, CCC 아시죠? 설립하신 김중구 목사님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막노동꾼들이다. 전도의 노동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일만 합니까? 아닙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일들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막노동꾼들입니다. 전도의 막노동꾼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의 막노동꾼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우리가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너무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이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법정에서 신성모독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지금 스데반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계신 메시아다. 순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죽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이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저주받은 죽음이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를 전 사람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에게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는 사람 같습니까? 죽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 스데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하다가 우리가 순교당할 때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죠? 승리입니다. 새로운 삶이, 천국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야,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순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뭐 저 멀리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직분에 따라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장인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일반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죠? 뭐 순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인 전도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성도는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 직업도 관계없습니다. 목사라고 그거 아닙니다. 직분과 직업과 관계없이 우리를 다 능력받은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도하는 것을 멈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강력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 이미 주신 것을 위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모든 성도가 누리는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